예, 목요 성경 공부 오늘 다니엘 제 2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개되는 것은 이 1절부터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13절까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에 이제 꿈을 꿨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본문 내용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2년 차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1년 차 때 처음 시작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몇 년 받았다 그랬어요? 3년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미 교육이 끝났는데 왜 지금 이게 2년 차라는 거냐라는 거예요. 시간이 안 맞잖아요. 3년이 끝났는 상태면 4년 차라야 되는데 왜 왕은 2년째 다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게 역사적으로 기원전 605년에 시작해서, 그러니까 기원전의 숫자는 해가 바뀔수록 줄어듭니다.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원전 605, 604, 603년 이렇게 돼요. 그러면 605년도에 즉위를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605년도에. 그러면 605년도 1년, 604년, 603년까지 해가지고 603년 말에 이 세 친구는 3년 교육이 이제 끝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2년 차냐 하면, 여기서 다스린 지 2년에 할 때 605년 즉위해는 뺍니다. 이 숫자에서는. 그러면 605년을 빼면 604에서 603년이 1년이고 603에서 602가 2년 차인 거예요. 그래, 이건 지금 602년도예요. 이해를 하셨죠?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다니엘의 교육이 끝난 그 이듬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1절과 2절에 나오는 꿈은요, 적으세요.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면 꿈 들을 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 2절은. 근데 3절부터는 단수로 또 나와요. 그거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1절에 있는 이 꿈은 왜 복수냐 하면 적으시기 바랍니다. 꿈이 복잡하고 난해했다라는 거예요. 꿈이 복잡하고 난해했던 거예요. 뭔가 지금 복잡한 꿈을 왕이 꿨어요. 난해해. 그리고 그 마음이 번민했다. 이 마음은 영혼입니다. 영혼. 그 성령님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영혼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혼, 루하으라 그러잖아요.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자,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건 적으세요. 기괴한 꿈에 압도당해서 번민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일까? 아이고 죽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심각한 꿈이 다 있어. 근데 뭔지도 잘 모르겠고 꾸긴 꿨고 기억은 대충 나는데 너무 쇼킹해가지고 이해가 안 돼.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떤 꿈이냐 하면은 적으세요. 하나님의 계시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의 꿈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아니면은 해석을 줄 수가 없는 그런 꿈을 지금 꿨다라는 겁니다. 아직 꿈은 복잡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절도 여전히 복수로 나와요. 자신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지금 바벨론에 있는 모든 엘리트들, 연구자들 다 불려 나온 거예요. 뭐 박수와 술객은 아실 거고 점쟁이도 뭔지 아실 거고, 여기 갈대와 술사는 뭐냐 하면은 적으세요. 천문학자들이에요. 천문학자. 이 사람들이, 갈대와 술사들이 이 조직의 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그냥 갈대아 사람 이러면 바벨론인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갈대아 사람이라 그러면은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과 함께 이 제국을 만든 개국 공신들을 바벨론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바벨론 술사들이라는 건 그 사람들하고 동일한 개국 공신들인데 천문학자 무리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뛰어났냐 하면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 요 시대의 한 100년 뒤에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은 1년이 365일인 걸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야. 바벨론에 있는 술사들이. 이름이 좀 웃긴데 그냥 듣기만 하세요. 나부리 만누야, 이름이. 만두였으면 좋겠는데 나부리 만누입니다. 1년이 365일 6시간 15분이란 걸 갈대아 술사 중에 한 명인 나부리 만누라는 사람이 찾아냈어요. 그게 기원전 500년경이랍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불려 나왔어요. 근데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이때 깨달았어요. 단수로 나와. 지금 왕이 야 내가 꿈 한 개 꿨구나라는 걸 지금 알았어. 그 전에 너무 심란해가지고 나 여러 개 꾼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제 내가 꾼 꿈이 하나다라는 걸 알았어. 왕이.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이게 적으세요. 이 갈대아 술사들을 시험하기 위한 책략이에요. 이때 왕은요, 꿈 내용이 떠올랐어요. 드디어. 그래서 이게 단수가 됐거든요. 내가 한 가지 꿈을 꿨구나. 그 내용은 이거야 라는 걸 아는데 말을 안 해. 그러면서 야, 꿈 내용도 맞추고 무슨 뜻인지도 해석을 해내라. 이걸 누가 합니까? 나중에 나와요. 이게 나중에 복선이 다 나와요. 왜 이 질문을 하는지가 나옵니다. 자, 이제 4절 앞에다가 1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4절 앞에 1이라고 적고 7절 앞에 2라고 적고 10절 앞에 3이라고 적어 보세요. 지금 왕과 술사들이 3번 쇼당을 붙습니다. 전문 용어로 이 쇼부를 칩니다. 이제 3번 지금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갈대아 술사들 아까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 대표가 술사라 그랬잖아요. 이 그룹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개국 공신 술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랍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건 왕 앞에 무조건 해야 되는 첫 번째 인사예요. 왕께서 그 꿈 내용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면은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런 뜻이에요. 명확히 해석해 드릴 거라고 장담합니다. 명확히 해석해 줄 거라고 장담합니다. 이렇게 탁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야. 근데 왕이 그래요. 5절에 대답하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요거 딱 밑줄 치세요. 이런 뜻입니다. 내 결정은 확고하다. 그 왕이 지금 왜 이걸 빡빡 우기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내 결정은 확고하다. 그리고 괄호 열고 법적 수준의 명령이었다. 지금 아예 공포를 해버렸어. 이 양반이. 꿈 내용 안 맞추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거기다가 적으세요. 반역자에 대한 형벌로 다스리겠다. 지금 술사들 갑자기 학자들 다 불려 나와가지고 한꺼번에 반역죄로 죽게 생겼어요. 사형 당하고 일가족 몰살 당하고 그 사람들의 집은 그 마을의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왕과 이런 술사들이 충돌이 진짜 많았답니다. 왜냐하면 왕은 독재 권력을 휘두르고 싶고 신하들은 그걸 견제하고 싶은데 하늘의 뜻입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술사들은 천문을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의 뜻, 신의 뜻이라고 우기고 벨의 뜻입니다 그러고 왕은 자기 뜻대로 하고 싶고 계속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니보니루스라는 왕 때는 제사장 집단하고 붙어가지고 전쟁도 했고요. 우리 아는 다리오 있잖아요. 다리오 1세는 술사들을 죽였어요. 실제로. 근데 이 5절에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는 헛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화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할 사람이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다 멸망할 때
시드기야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우리는 그냥 눈빼가 끌고 갔다 이래 돼 있잖아요. 보는 데서 처자식을 싸그리 죽였어,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눈을 빼버렸어. 그리고 사슬에 매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서 죽였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겠죠?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선물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옵니다. 6절에. 그건 상상할 수 없이 탁월한 선물을 주겠다. 그리고 탁월한 영예를 내가 내리겠다. 그거예요. 지금 막 최고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1인지야 만인지상 이러잖아요. 느부갓네살 다음 자리로 올라가고 이 밑에 모든 제국 다 다스리는 거야. 맞추기만 해 이거야 지금. 근데 안 하면 죽어. 이런 도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그거예요. 로또 한 장 사라 그러고는 맞추면 재벌 되는 거고 못 맞추면 죽는 거야 그냥. 여기서 나온 게고 오징어 게임이잖아. 오징어 게임. 맞추면 대박 나는데 한 명은 대박 나는데 나머지는 다 죽는 거야 그냥. 제가 계속 지금 찬 걸 마셔서 죄송합니다. 혼자 너무 덥습니다. 7절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자, 먼저 꿈을 알려주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이런 뜻이에요. 왕이시여 꿈을 먼저 말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그게 합당하죠. 지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꿈부터 알려주는 게 매너 아닙니까? 꿈도 안 알려주고 맞추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자, 아노라 밑에다가 적으세요. 분명히 무엇을 아느냐 하면은 거짓됨과 무능함을 가리고자 하는 계산된 행위인 걸 내가 안다. 이래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간 끌기 하고 있잖아. 그래. 거짓됨과 무능함을 가리고자 계산된 행위로 나는 알고 있다. 시간 끌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밑줄 쫙 치세요.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이건 누구도 변개할 수 없고 내 뜻은 확고하다. 난 너희를 다 죽이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 밑에다가 좀 메모를 한번 합시다. 요거는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왜 왕은 그들 모두를 진멸하려 하는가? 요 문제를 다루고 넘어갑시다. 왜 왕은 그들 모두를 진멸하려고 지금 달라들잖아요. 우리가 봐도. 여러분 저도 예를 들어 꿈 해몽을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어젯밤에 제가 심각한 꿈을 꿨습니다. 이런 꿈입니다. 해석해 주세요. 그럼 해석할 수 있어요. 물론 개꿈도 많지만 근데 꿈 내용도 안 알려주고 목사님 해석해 주세요. 해석 안 해주면은 꿈도 맞추고 해석 안 해주면 저 교회 떠나겠습니다. 이거 하면 환장하는 거지. 지금 이 신하들의 입장이 이런 거예요. 왜 이런 얼토당토안한 일을 벌리느냐. 여기서 밀러라는 이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꿈의 대강의 내용과 특별히 마지막 장면이 왕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다듬지 않은 돌이 나와가지고 신상을 박살내는 거였거든. 꼭 아시잖아요. 대충 얘기는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많이 봐가지고. 그렇다면은 그 신상이 무너져가지고 가루로 바스러지는 장면을 보고 왕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반역에 대한 예지몽으로 본 거야. 이걸 왕은. 확실치 않지만 반역에 대한 예지몽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 뭘 예상하고 있냐면은 술사들을 중심으로 모반 사건이 일어날 걸 왕은 마음속으로 지금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이해가 되죠? 모반을 지금 예상했기 때문에 얘들을 시험하고 죽이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반을 일으킬 수 있는 레벨은 누구냐? 갈대아 술사들밖에 없단 말이지. 그래서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놈들이 다 털어내지 않는다면 사실 왕이여 그 꿈은 우리가 모반을 책량한 겁니다라고 털어내지 않아도 죽일 거고 털어내도 죽일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모반의 싹을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왕은. 그러니까 이건 궁금해서 내는 퀴즈가 아니고 다 술사들을 죽이겠다고 계획을 한 사건이란 말이지. 왜냐하면 그 꿈이 모반에 대한 애지몽으로 자기 신이 알려줬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야, 이게. 근데 이 밀러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실제로 바벨론에 3명의 왕이 있었는데 2명이 이렇게 죽어요.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죠. 자, 9절입니다. 두 번째 이 쇼부에서의 결론입니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요거 허위로 꿈을 해석하는 걸 방지하겠다 이거예요. 나는 니들 거짓말하고 시간 끌고 지금 나를 죽이기 위한 모반을 꾸민 걸 나는 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술사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 나오는 갈대아인은 뭐라 그랬죠? 결국 공신들이라 그랬죠. 이 사람들이 봐도 억울한 거예요. 지금 세상에는 왕의 그런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묻는 자가 없나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여기서 네모를 치셔야 돼. 세상에는 네모 치세요. 세상에는. 그 다음에 이런 것으로 그 밑에 있죠. 이런 것으로 네모 치세요. 그 다음 맨 끝에 없었나이다 네모 치세요. 세상에 이런 일은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럼 그 일은 뭐냐? 우리는 내용은 다 압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줄 앞에 있는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 요 딱 두 줄 딱 쳐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요거는 아부성 멘트예요. 세상에서 가장 크고 권력 있는 왕이 네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같이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꿈에 집착해가지고 되겠냐?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돌려 깐 겁니다, 지금 왕을.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그 다음에 자 네모 치세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네모를 딱 치세요. 요건 어떤 신이냐? 영적 존재의 신이요. 하나님 아니면은 맞출 수가 없어요. 그 얘기야. 왜냐하면 나머지 이 사람들이 믿는 신은 다 우상이니까 모양이 있잖아요. 그 신의 혼이 그 우상에 깃들여 있다고 믿거든요. 근데 이 정도 신 아니면 그거는 못 맞추는데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런 신은 없거든.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관대하게 행동하세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왕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게 이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초월적 존재와 교통한다라고 내한테 그게 큰 소리를 쳐놓고 이제 와가지고 자기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러잖아. 그것만으로도 또 죽일 수 있는 거야 지금 왕은. 초월적 존재와 교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한 셈이 됐잖아요. 우리는 그런 신 모릅니다가 됐잖아. 그러니까 또 죽어 이래 된 거야 지금.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여기다가 진노 통분 위에다가 최상급 분노 딱 적었나. 이 위에 더한 분노는 없어요. 최상급 분노야. 바벨론의 모든 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이 명령이 내리매 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자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교육 다 받고 이듬해부터 이제 일 좀 해보려고 하니까 지금 갑자기 죽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왜 그러실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 바벨론에 가 있는 이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좀 잠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갑시다.
이 세 가지 뜻이 담겨 있어요. 이 본문에. 인간 지혜자들이 결코 알지 못할 일들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이거야.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지혜자들이라도 이 문제를 못 풀잖아요. 그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이 꿈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이건 지금 미리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게 인간 제국의 흥망성쇠를 본 거거든요. 왕이. 그러니까 인간 제국, 바벨론 제국도 결국은 망할 거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제국도 결론은 망한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제국도 결국은 망한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현실적으로 바벨론의 왕으로 있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다스리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누르고 있지만 실제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실제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때에, 자, 여기 그때는 바로 그때예요. 원문에는 바로가 있어요. 바로 그때에, 언제입니까? 죽게 된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밑줄 자 이게 호위병의 우두머리라는 단어거든요. 호위병의 우두머리. 근데 이 호위병이라는 히브리어는요, 탑바르예요. 탑바르의 우두머리 이런데, 이게 타바르라고 읽어버리면 뭐가 되냐 하면 학살자가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탑바르라고 읽지만 어떤 단어가 같이 생각날까요? 타바르가 같이 생각나겠죠. 야, 학살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느낌을 딱 주는 거야. 우리는 내용을 다 알고 보니까 그런 감동이 없어. 근데 지금 이거 처음 읽는 사람들은 드디어 학살이 일어나겠구나, 어떡하지 생각이 딱 드는 거야. 바벨론 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자, 이 다니엘 지금 17, 18밖에 안 됐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이래 돼 있는데, 요게 슬기로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그렇다는 거야.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말이 너무 멋있어.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자기 죽이러 왔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이래. 응? 근데 재밌는 게 아리옥이요, 이때 다니엘 딱 만나잖아요. 바로 죽여도 돼. 이해가 되죠? 바로 지금 뭐가지 쳐도 되는 상황인데 지금 칼 들고 돌아가지고 지금 다 죽이기 시작한 거야. 딱 죽이러 왔는데 그 왕의 명령이 뭐 그래 급합니까? 그러면서 아주 긍정적으로 딱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리옥이 안 죽이고 다니엘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내가 해석해 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급하게 죽이려고 왔어요?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다니엘이 스토리는 그러죠. 뭐 그래 급합니까? 하니까 다니엘아, 여차 해가지고 왕이 너가 다 죽이란다. 그러니까 내가 왕한테 가가 내 얘기할게요. 근데 다니엘이 다이렉트로 지금 왕을 만났는지 비서한테 얘기했는지는 몰라. 근데 전해줬어. 뭐가 전해졌냐 하면은 시간을 주면 내가 꿈하고 내용하고 다 맞춰드릴게. 그러니까 일단 그 죽이라는 명령부터 약간 보류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니엘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눈물 나는 일이 벌어져요. 17절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만나가지고 지금 사건의 전말, 야, 왕이 꿈을 꿨는데 그거 못 맞추면 우리 다 죽인단다. 이 말이 되냐? 다른 뜻이 있겠지. 이 친구들 똑똑해갖고 알았을 거야. 이게 모반이 일어날까봐 지금 사클 제거하는 거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 적으세요. 다니엘은 함께 기도할 동역자들이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아멘. 예, 저는 있습니다. 동역자들이 있어요.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할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딱 던져주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야, 우리 이렇게 여기까지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죽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지 않냐?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를 하자. 근데 이렇게 한 건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여호와께서 재판하신다잖아. 이름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신다잖아. 다니엘이 지금 뭘 판단했냐면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는 부당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니엘이 판단을 딱 내렸어.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도해갖고 넘어서야 되는 문제다. 그리고 다니엘이 지금 재판을 한 거예요. 왕은 이건요, 그 술객들, 점쟁이들, 박수무당들 살려주려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죽이는 거는 부당한 일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다 깨달았어. 왜? 하나님은 억울한 죽음을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 마음을 알고 기도합니다. 이제 19절 별표.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여러분 이 밤에 보였다 이카면요, 하나님 오늘 밤 꿈에 오셔서 저에게도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자다가 받은 게 아니야. 집사님 그렇게 쳐다보는 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꿈에 받겠다 이렇게 하면서. 저도 뭐 꿈에 받아봤는데 이게 그냥 눈 뜨고 있을 때 받는 게 더 좋아요. 자, 이거는 밤의 환상으로 봤다라는 건 꿈이 아니라, 적으세요, 깨어서 기도하다가 밤에 받았다 이 뜻이에요. 깨어서 기도하다가 밤에 받았다. 그 다니엘이 이때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건 당연한 응답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에 대한 응답이고, 이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야. 우리한테 주시는 무한한 은혜야. 이걸 다니엘이 딱 깨달았어요. 와, 어떻게 그걸 알려주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있죠. 20절부터 24절까지 체크하세요. 이거는 이 친구들이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 예배를 올려드린 장면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건 예배의 멘트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근데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급한 상황에 맞추어가지고 기도하자마자 그날 밤에 주께서 이 응답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다 하나님 판 안에 있는 거긴 한데 기도하고 매달리자마자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때 엎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엎드릴 수 있는 게 은혜예요. 힘든데 낙심하고 자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더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자, 20절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제 지금부터 찬양 예배라 그랬죠?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라. 이거는 뒤에 꿈을 알고 보면 더 은혜 되는데 우리는 내용을 아니까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만, 세상의 통치자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시기도 하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게 이 안에 깔려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시가요, 이 찬양이 학자들은요 감사의 핵심,
무엇이 감사한지 그 핵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시라고 합니다. 이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로서 무한한 지혜로 온 세상을 자기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무한한 지혜로 온 세상을 자기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자기 뜻은 뭘 것 같아요? 적으세요. 구속사예요.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 성도를 구원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온 세상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다. 그게 영원부터 영원이야. 하나님의 속성이죠. 영원부터 영원. 그러니까 찬송하는 이유는 그거죠.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시니까 찬송을 안 하면 안 돼. 여러분 응답받고 감사의 예물만 드리지 말고 기쁨의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찬양 예배 가갖고 그런 날은 더 열심히 찬양 부르셔야 돼. 그 다음에 21절 미리 적고 갈게요.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뜻이에요.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2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명철, 이거 지혜의 명철이에요.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자, 여기 보면 핵심이 이겁니다. 지혜를 주시고 밑줄짝, 주시고의 밑줄짝, 지식을 주시는도다, 주시는도다 밑줄짝. 이게 어떻게 주냐면 적으세요. 주권적으로 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고 싶은 사람이 그냥 확 줘버리는 거예요. 이 원문은 이런 뜻이에요. 이거 우리는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거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는 어렵게 돼 있어.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 같은 뜻입니다. 안 적으셔도 돼요. 하여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똑똑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요.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깊고 은밀한 게 뭐겠어요? 왕 머리통 안에 있는 내용이지. 그걸 하나님은 나타낸다는 거지. 아무리 왕이 숨기고 사람들 죽이려고 안 드러내도 하나님 그 속에 깜깜한 머릿속에 있는 걸 싹 하고 끄집어내가지고 빛을 촥 하고 비춰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난 이 23절 때문에 울컥하더라고.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밑줄짝. 그 조상들은 그래도 포로는 아니었잖아요. 그지요? 출애굽해갖고 나와갖고 그래도 자유민으로 살았는데 자기들은 지금 포로로 와 있어. 근데 여기서 조상들의 하나님을 왜 찾아 가슴 아프게? 이거는 이거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비록 포로가 되어가지고 내팽개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 말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이게 내용이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내가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 밑줄 치세요.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찬양 가사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온 정성을 다해 찬양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게 내 모든 것 다해 찬양합니다 이 뜻이에요. 24절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빌론 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바빌론 제자들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데리고 가. 내가 해결할게. 여기에 있잖아요.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다니엘도 바벨론 사람들이 죽기를 원하지 않고 술객들이 아리옥도 그 사람들을 죽이기 싫어. 둘이 이심전심 통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왕은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거 명령을 어기고 다니엘 데리고 가겠다 지금 그 말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이날 죽어야 되는 이날 밤이 고난의 밤이잖아. 학살의 밤이잖아요. 근데 그 밤이 어떤 밤으로 바뀌었죠? 하나님의 은혜의 때로 바뀌었죠. 여러분, 고난의 이 양면성이에요. 고난은 앞에서 보면 위기고 고통인데 뒷면에는, 고난 뒤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믿으십니까? 힘드신 분들 많습니다.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많습니다. 고난이고 힘들고 오늘 밤에 죽을 것 같고 정말 스스로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힘든 분들 많을 줄 압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엎드리면요, 그날이 은혜의 밤으로 바뀐다라는 걸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봐서 압니다. 해보세요. 25절입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자, 여기는 아리옥이 다니엘을 신뢰했다라는 뜻이. 안 믿으면 안 데리고 가요. 왜? 같이 죽잖아. 그냥 내가 쟤 죽이는 게 편하지. 데리고 가가지고 같이 죽을 필요가 없잖아. 근데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근데 요 놈이 좀 나쁜 놈이요. 공을 자기한테 돌려.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지가 찾아냈나? 근데 나는 이 말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얘가 찾아야 다 살아. 뭔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 이거 있잖아. 내가 찾았다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공치사 한다 뭐 뺏어갔다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이래 얘기해야 다 살아요.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야, 이거는 왕도 자신이 없어. 이거 보니까 술객도 모두 안 돼. 아무런 단초도 없이. 이게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더 기가 찬 게, 물론 다니엘 똑똑한 거 알아요. 높여놨어. 근데 우리는 정복국이고 쟤는 집에 받는 입장이잖아. 우리 신 마르둑이 여호와를 이겼잖아. 근데 네가 맞춘다고? 이거는 안 통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예를 들어 저 태국에서 누가 와갖고 우리한테 그 태국 똥냥꿍 뭐 이걸 끓여주는 게 아니고 내가 김치찌개 더 잘 끓입니다. 이거 뭐 신뢰가 가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근데 지금 우리 신이 더 센데 저쪽에서 맞춰? 이거 왕이 신뢰가 안 가는 거야. 이 얘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그런 분위기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이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자, 27절부터 보면은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철저히 숨겨진 상태입니다. 이 뜻이에요. 왕이 물어본 건 철저히 숨겨져 있는 내용이라 가지고 아무도 몰라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탓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진짜 이 점쟁이들 뭐 하늘 보면서 점치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 꼼짝 못하는 상황에서 다니엘이 맞추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짱이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가, 자,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거 밑줄 짝짝 치시고 적으세요.
이건 왕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이 뜻이에요. 왕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네가 지금 제국의 황제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지만 실제로 네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하나님이 이 제국들을 다스리고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29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자, 요거는 뭐냐 하면은 왕이요 누워가지고 무슨 고민을 했냐 하면은 자신과, 적으세요, 자신과 자신의 왕국의 미래 운명을 깊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했다라는 거. 아,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지? 아,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이 고민할 때 말입니다. 지금 뭐까지 맞추냐 하면은 왕이 꿈꾸기 전에 일까지 얘기하는 거야. 네 그때 이 생각하다가 잠들었잖아 까지 지금 얘기하는 거야, 다니엘이. 그 왕머리 속에 꿈꾸기 직전까지 상황까지 지금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요거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한테 알게 해줬는데 왕 니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절, 내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1장 20절에서 10배 낫다 그랬잖아. 곱하기 10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다니엘이 내가 나 잘난 거 없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이거 내가 맞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라는 겸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겸손. 예? 여러분 깨달으면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을 보고 배워야 돼요. 겸손해요. 하나님한테 공을 돌리잖아요.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였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입니다. 이건 이거지. 왕이 일정이 안 바쁘면 네 깨달아가 알 텐데 너무 바빠서 네가 모르니까 내가 알려주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1절부터 35절까지 묶으시고, 요게 그냥 꿈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6절부터 45절까지 묶으세요. 요게 해석이에요. 자, 지금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큰 신상 꿈이 있고요. 7장에 보면은 네 짐승의 묵시가 있고, 8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묵시가 있고, 9장에 보면 안 적으셔도 돼요, 70일의 묵시가 있고, 10장에서 12장에는 히데겔 강가의 묵시가 있어요.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뭐냐 하면은 역사 속의 제국의 흥망성쇠를 종말까지 어떻게 흘러가냐를 다니엘은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숭근 머리,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노소로 된 배와 넓적다리, 쇠로 된 종아리, 쇠와 진흙이 섞인 발, 그걸 파괴하는 돌, 이렇게 나오지만 참고로 네 짐승의 묵시만 얘기하면 동일하게 사자, 곰, 표범, 무섭고 강한 짐승, 열뿔, 다른 한 뿔, 심판 보좌와 인자까지 제국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가 선다라는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네 짐승 묵시도 똑같고, 그 다음 얘기도 좀 빠지는 것만 있고 들어가는 것만 있지, 같은 스토리 안에서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종말 왜 이야기하는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으로 이 묵시를, 이 꿈도 동일한 걸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꿈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이거 지금 근데 꿈꾼 내용을 맞춰버리니까 이거 정말 느부갓네살랑도 할 말이 없을 거야, 이거. 야, 이번 기회에 이
모반을 일으킬 놈들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다니엘 야 진짜 대단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네 일꾼 껐잖아 이러는 거예요 지금. 신상 영앞에 딱 있는데 자 여기 세 가지 특징이야. 신상에 크고 첫째 커, 둘째 눈을 떠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나, 세 번째 심하게 두렵게 생겼어. 이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탁 지금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의 머리통을 딱 보니까 순금이야. 순금 정금이에요. 요게 뭘 상징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을 상징해요. 이 머리가 바벨론부터 지금 제국이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 밑에다가 메데와 바사, 미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국. 이 보면은 이 외갓집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페르시아의 외갓집, 고레스의 외갓집이 미디아야. 거기 공주의 아들이 고레스거든. 신구약 중간기기 때 설교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외할아버지 나라를 먹었는데 연합으로 같이 끌고 가요. 그래가 메데바사라고 불러요. 그 두 팔이니까 이게 두 개 나라인데 실제로는 한 나라야. 이게 그거고. 그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야. 이거는 뭐냐면은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 노선요 구리와 주석의 합금, 우리는 청동이라고 불러요. 청동기 그죠? 그거 노시죠. 그 다음에 종아리는 쇠요. 요거는 로마로 봅니다. 로마. 그 다음 나라는 얼마나 세고 얼마나 진흙이다. 요거는 부분적으로는 강한데 부분적으로는 약한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상 입장에서 봐요. 전체적으로 위에서부터 좋은 재료잖아요. 금, 그 다음에 막 은, 그 다음에 청동, 쇠 쫙 내려왔는데 마지막이 뭐예요? 쇠하고 흙하고 섞어놓으면 붙어 있습니까? 부실하겠죠. 이거는 모든 제국이 각계의 특성을 가지고 일어섰다 망하고 일어섰다 망하고를 반복하는데, 결국 이런 제국들은 기초가 발이 약하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복선을 쫙 깔아놓은 거예요 여기에. 34절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 이거는 다듬지 않은 돌이에요. 그 번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은 돌로 하라 그랬죠. 이건 하나님의 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신상을 무너뜨리는 괴력이 있어가지고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면 마지막 제국이 누구한테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뜨인 돌한테 박살이 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뭐 말이냐? 예수 앞에 세상은 굴복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불어 간 곳이 없고 우상의 친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나이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세대주의자들, 전천년주의자, 후천년주의자, 나중에 요한계시록, 내가 요거 끝나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느냐? 자, 이거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뭐 이거는 페르시아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헬라고, 이거는 뭐 로마고 막 이래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까지는 대부분의 학자가 동의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 열 발가락 이건 뭐냐 이거야. EU 10개국 얘기하나? 뭐 이런 말들도 있고. 근데 이건 간단한 게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 로마 제국 이후로, 로마가 무너진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제국들은 바벨론이나 헬라만큼 어마어마한 게 없어. 쪼매쪼매한 것끼리 지가 강하다 하고 약하다 하고 섰다가 무너졌다가 계속 반복되는 복잡한 세대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그 뜻이지. 이걸 어느 나라다 그러고 여기 은 두 팔은 헬라 제국의 셀류쿠스 왕조와 무슨 왕조다 뭐 이딴 소리 하면 해석이 안 돼요. 어떤 제국이든 상관없어요. 모든 제국이 다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 그 얘기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36절부터 다니엘이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다. 이 말이죠. 그 꿈은 이겁니다. 근데 여기 내가라고 돼 있지만 적으세요. 1인칭 복수주어. 1인칭 복수주어. 내가 하는데 1인칭인데 복수야. 이건 뭔 말이죠? 내가 말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 뒤에 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당신은 이 땅의 여러 왕 중에 왕입니다. 이건 고대 근동 이 세계를 제패한 사람이 당신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당신한테 그걸 허락해주고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 이 네 가지 나라, 권세, 능력, 영광을 주신 분은 누구다?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네가 땅 따먹기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인했으니까 이게 네한테 갔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라 그 말이지. 사람들과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요. 원문에 사람들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아들들이 하면 이건 뭔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뭔 말이겠어요? 자, 사람들의 아들들 하면 전인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천사 말고 성도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과장적 진술이지.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의 머리니이다. 그 네가 금으로 표현되는 건 이 이유입니다. 근데 왕을 기이어가지고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또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며 무슨 나라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점점 뒤로 갈수록 좀 못한데 좀 더 강하다 뭐 그런 얘기잖아. 근데 네가 제일 삐까뻔쩍한 금이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은 기분은 좋은 거야.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나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이거는 로마가 확실해. 이 정도로 한 나라는 로마밖에 없어요. 로마가요 몇 년 동안 패권을 장악했냐 하면은 적으세요. 540년 동안 꽉 잡고 있었어요. 전 세계를 다스린 게 540년이고 이게 기원전 14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원 후 395년이니까 거의 540년을 패권을 장악했는데 패권 장악이 540년이고 그 후로도 서로마가 476년까지 끌고 갔고 동로마는요 1453년까지 갔어요. 어마어마하지. 그러니까 이게 쇠 같은 나라는 로마인 거예요. 자,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 얼마나 센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세고 얼마나 진흙이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겁니다. 이게 로마 제국 이후의 나라들의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강하나 위기에 약하다. 이 말을 지금 돌려서 하는 거죠. 강하나 위기에 약하다. 근데 이 왜 발가락 10개를 가지고 해석이 왜 맞냐고요. 종말에는 10개국이 나라를 지배할 거야. EU가 10개국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할 거야. 이런 무식한 소리 하시면 안 돼. 여러분 그러면은 열처녀 비유에 열처녀는 열처녀만 구원받는겨?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만 구원받는겨? 아니잖아요. 상징의 숫자잖아요. 열처녀는 예수님 기다리는 모든 성도를 얘기하는 거고 14만 4천은 온 세계에 구원받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게 그 숫자만 얘기하면 신천지 되는겨 그냥. 응?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억울해요. 10년 동안 고난받는다 그랬는데 훨씬 더 받았지. 이건 완전한 고난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 10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10발가락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강하기는 한데 위기에 약한 나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43절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의 피차 합하지는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습니다. 혈통이나 다른 종족들이 서로 혼합해가지고 정치적인 연합을 꾀할 거지만 그렇다고 그 나라가 로마처럼 강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미국도 그래요, 안 그래요? 미국도 그렇죠. 중국도 그렇죠. 유럽도 그래요. 유럽도 다 짬뽕이야.
쇠와 흙이 섞여 있는 나라들입니다. 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이것이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그 국권이 다른 민족,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예언서의 돌, 이하면 주로 예수님이에요. 모퉁이 돌 예수님, 뜨인 돌 예수님, 흰 돌 예수님. 그럼 교회는 뭐냐? 이게 교회다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자, 적으세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일 뿐이다. 교회도 하나님 나라 맞는데 일부예요, 일부. 종말적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형이에요. 예수님 재림하고 세워질 나라가 완성형이에요. 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해석은 확실합니다. 야, 지금 우리가 2600년 지났는데도 지금 마지막에 이 뜨인 돌 이 사건 말고는 거의 다 성취됐죠, 그죠? 대단합니다. 그럼 이걸 느부갓네살한테 하나님은 왜 보여주셨을까요? 적으세요. 1번. 먼 미래 일까지 보여주심으로 겸손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황금이라고 너무 번쩍거리지 마라. 겸손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왕이야. 날 믿어. 날 섬겨. 하나님 지금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왕한테 보여준 거는 그 밑에 신하들 다 죽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야. 봤지? 다 박살나는 거. 내가 왕이요. 너는 날 신뢰해야 돼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을 때 다니엘과 친구들과 포로인 신분에 있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네. 우리 하나님이 왕 위에 있네. 얼마나 큰 소망을 줬겠습니까? 이 사건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자, 이걸 잘 해석하셔야 돼요. 지금요, 왕은 다니엘을 뭐로 봤냐 하면은, 쟤는 인간이 아니야. 쟤는 신의 사자야. 이래 본 거야, 지금. 그 제가 인간이 맞고 내가 옛날부터 알던 애는 맞는데, 지금 신내림 받아가지고, 신이 저 안에 있어. 그래, 신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앞에 엎드린 거야. 근데 이제 다니엘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대사로 딱 나와 있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절을 딱 받은 거지. 이거 우상숭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 포로인데 이 정도로 존중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왕이 포로 앞에서.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자, 이게 왜냐 하면은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줬다라는데, 이 예물과 향품이 이런 뜻입니다. 분향하는 향기로운 냄새와 전제물을 줬다는 제사 지내는 물건을 줬다는 향료와 포도주 같은 거 줬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누구로 생각한 거예요? 신이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 거야. 이 정도로 맞춰버리면. 왕이 대답하되, 이 왕의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이다라고 본 건 아닙니다. 대신에 야, 신들 중에 신이 여호와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셨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요게요, 겸손하라고 알려줬는데 지금 겸손해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고백하는데 나중에 교만에 또 빠져요. 다음에 바로 나와요. 두라 평지에 지가 봤던 또 이 신상을 세우잖아, 이놈 새끼가. 그것 때문에 또 새 친구가 죽을 뻔 하잖아.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야, 기적과 뭐 꿈의 뭔가 기적과 치유와 이런 걸로 주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인격적으로 지가 만나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야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다른 사람이 백날 알려줘도 내가 안 바뀐다니까요. 참 안타까워, 이 사람 보면은. 나중에 그래가 소처럼 풀 뜯어요, 느부갓네살랑이 사장에 가면. 불쌍해 죽겠어. 제국을 정복하고 소처럼 풀 뜯고 있어.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았다. 자,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다. 요거는 정치적으로 최고의 자리. 지혜자들의 어른 삼았다. 종교적으로 최고의 자리. 지금 종교와 정치 양대 산맥에 있어서 최고 짱을 누가 먹었다? 다니엘 혼자 양쪽 다 먹은 거야 지금.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다라는 건 바벨론의 총리가 됐다는 건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 예? 나중에 그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그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우리 다니엘은 또 그냥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친구들한테 중보기도 시켜가지고 응답받고 해결됐으면 꼭 뭐라도 챙겨줘야 돼. 이거 봐요. 다니엘은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자, 지는 서울에 있고 나머지 친구들은 지방 발령 냈다. 이래 생각하시면 안 돼. 야들아, 너가 여기 있으면 피곤하다. 좀 떨어진 데 가갖고 편하게 다스려라. 그게 아니고 보내줄 수 있는 제일 높은 자리로 보내줬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 내가 생각을 했죠. 이게 이거 좀 너무 로비가 너무 센 거 아니야? 이래 생각을 했어요. 기도 좀 해줬다고 고위 간직을 내줘버려? 지 맘대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집사님 표정은 그거야. 중보기도 해줬으면 이 정도는 받아야지. 맞죠? 셋 다 그래요? 지금 표정들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했으니까 나중에 우리도 챙겨주세요. 그 얘기 표정인데 챙겨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읽으세요. 하나님의 섭니다. 다니엘이요 지 친구라고 그냥 고위간직에 보낸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니까 보낸 거지. 진짜 하나님하고 쇼부를 봐야 돼. 근데 하나 더 적읍시다. 중보기도의 공은 직접 해결하는 공만큼 크다.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루어내면서 중보기도 부탁을 했어. 내가 기도하면서 이루어내는 수고나 옆에서 같은 마음으로 중보기도한 수고나 똑같다라. 하나님 볼 때 똑같다라. 여러분 중보기도 하나님한테 축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니까 중보기도 부탁받으시면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죽을 위기에 처해졌을 때 그 모든 주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 위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모든 일 위에, 모든 이 위에 계십니다. 인생을 만드시고 이끄시고 제국을 다스리고 그걸 끌어내시며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중보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로 기도하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